만물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 의미 없이 이름을 지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람 이름도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엔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지? 의미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은 가치가 없어요. 내가 왜 살지?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야 삶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았습니까? 의미 없이 앉으면 헛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쁜 시간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상점을 보니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건 팔려고 상품 내놓고 상품 닦고 정렬하고 그래 살아요. 나름대로 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에게.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걸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며칠 전에 신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 30대 주부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20대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남자가 야, 너 데리고 있는 그 아이 이거 귀찮으니까 그 아이를 네가 좀 없애고 그래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입니다. 그 남자가 너무 좋아서 진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딸인지 4살백인데 없애려고 인천부터 차례 아이를 끌고 남편 연인은 차 운전하고 이 엄마는 같이 애를 데리고 어디다 버릴까? 인천에서 강남으로 갔다 강남에서 고양시까지 가가지고 산속에다 버린 거예요. 4살배기를 산속에 버리고 내려와서 모텔에 들어갔어요, 둘이. 그 아이가 막 얼마나 울었겠어요. 마침 거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찾아냈어요, 다행이죠. 얘 추적해보니까 말을. 이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인계했더니 아빠가 찾았잖아요, 이 엄마 그 사람들을. 응? 경찰을 통해서. 이 둘이 잡아가지고 이제 구속하게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남자가 좋으면 아이까지 버리냐고요.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너무 좋으면 돈 때문에 버리는 게 많아요. 돈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사람 많아요. 형제도 없어요. 돈 때문에.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세상에 부부가 말이요. 돈 때문에 보험금 실컷 들어놓고 일부러 죽인다니까. 보험금 타먹으려고. 여러분 인생이 이게요. 진짜 뭔가 가치를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 위에 인생을 오로지 자식이요. 가치가 오직 자식이요. 나쁜 건 아니죠. 자식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지.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 두고 삽니까? 사람이 6만 있다면 60만 있다면 중요한 거 잘 먹어야 되겠죠. 잘 입어야 되겠죠. 잘 살아야 되겠죠. 6만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체가 요구하는 건 잘 입혀달라, 잘 먹여달라, 잘 쉬게 해달라. 그 육체 요구 아닙니까? 6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6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놓치면
사람이 6만 회에서 사는 거예요. 60만 회에서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영혼을 모르니까 가치가 6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하고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린 영적인 걸 아는데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잠깐이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말씀 전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뭐 돌아가신 분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으로 해서 살다가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냥 멍하니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요. 생각 없이 우리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가치를 알고 나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진짜 인생의 가치라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 지식이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세상 지식, 이 바리새인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지식이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왜 가치 있는 줄 압니까? 그릇은요, 담겨진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이 담긴 그릇하고 금이 담긴 그릇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담겼느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가 담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의 가치가 왜 다르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나 여러분 속엔 보배,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못하고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보는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고 보배란 자요. 왜 그러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나를 살렸지만 이 복음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은금이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이 은금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금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으로 나도 구원받지만 그 이름으로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복음을 이렇게 밥 먹을 때나 심지어 양치질할 때, 화장실에서 씻을 때나 길을 갈 때, 운전할 때나 이렇게 묵상하면요 참 신기하게 복음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게 너무 커요. 야, 복음은 참 신기하구나.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서 잠깐 묵상하는데 잠깐이요. 가만히 있어. 물이 끓는 데는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 임계점이라 하잖아요. 99.9도가 돼도 안 끓어. 0.1도가 모자라. 0.1도가 채워져야 팍 끓어요. 이 복음도 내 안에 100%가 되듯이 완전 복음 돼야 펑 터지지. 다 있는데 99% 있는데 1% 복음이 모자라.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고 훌륭한데 복음만 없어. 우리 기독신자가 다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똑똑해. 근데 모자라는 복음이 있어. 1%. 여러분 진짜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되어야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가진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주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주가 누구냐고요? 주인이 누구냐고요? 내가 주인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왜 우리 삶이 자꾸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는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요. 주인이.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자꾸 틀린 기도가 뭡니까? 내 계획, 내 뜻,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지. 내 소원, 내 계획 들어주는 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인은 나요. 그분은 내 소원을 들어야 될 뿐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내 안에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늘 들었지요?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붙잡습니까? 문제를 붙잡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태예요. 우리는 문제만 오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문제에 잡혀서 답은 도망가 버렸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고민하면서 주님, 내 문제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만 오면 답을 붙잡아야 되는데 답을 놓쳐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왜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 문제 도대체 이건 뭐지? 질문해야 돼요. 그거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분명히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데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뭔지 모를 땐 기다려야 돼요. 답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답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답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상담가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담은 내담자니까 상담사한테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면 그분이 내 얘기 듣고 답 주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보니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답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담 아닙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그래야 답 주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거기는 상담 있다고 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내가 답 찾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말을 듣는데 하물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답을 가지고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속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든지 그리도 붙잡고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은 녹취하든지 뭔가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이거였구나. 나는 이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로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내가 살지 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이 했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람이 죽는 게 무섭잖아요.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게 그리스도라고 딱 붙잡으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이요.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니 이게 여러분들의 결론 난 인생이요.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놓치면 큰일 나요. 강단의 말씀 제목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 말은 뭐요? 합해져야 돼요. 옷도 나고 맞아야 돼요. 이게 맞춤 옷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발도 맞아야 돼요. 맞춤 신발이요. 안 맞으면 불편해요. 신발도 안 맞으면 발이 아파요. 우리가 복음과 내 삶이 맞아야 돼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나의 모든 삶, 신앙 생활, 복음에 합당해라 이 말. 왜냐? 내 삶의 답이 복음이니까. 인생의 답이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하고 그리스도가 안 맞으면 힘들다니까요. 어려워요. 자꾸 힘든 거요. 안 맞아서. 이 복음만 아니면 진짜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막 힘들어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복음 없으면 힘들어요. 복음 없으면 나도 무너져요. 근데 기준이, 중심이 복음 되면 일단은 뭐라고? 2단 말고 일단은 뭐 한다고요? 일단은 또 해야 돼? 일단은 무너지지 말아야지. 일단은 무너지지 말아야지. 남 살리는 거 고사하고 나부터 무너지지 말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 붙잡고 나 자신부터 무너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까? 환경 때문에 무너집니까? 뭐 때문에 내 인생이, 뭐 때문에 인생이 무너서 죽고 싶다고 자살하고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자살합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여러분도요, 복음이 기준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오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 쓴 겁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해서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감옥입니다. 환경이 지금 이게 세상 말로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든 현장이에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니까, 복음이 딱 답이 되니까 감옥을 초월하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초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맞으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초월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내 몸은 어떻게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이 육신 가지고, 이 몸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몸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복음에 내 몸을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이 몸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이 드려지는 삶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몸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복음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향기 풍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때문에 향기가 나요. 예수는 향기이기 때문에. 맞죠? 샤론의 꽃. 예수는 향기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풍겨지는 삶이 돼야 돼요.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네 마음속에 네 육체 속에 심었다. 네 육체에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으니 우리 몸에 하나님이 영으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를 우리에게 쓴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알고 설명하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가치를 알아야 내 몸이 귀한 줄 알고 존귀한 줄 알아요. 복음 알고 나니까 이래서 건강할 이유가 있고 이래서 경제를 가져야 될 이유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에서 내가 죽는다면 죽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삶 이전에 우리 영적 상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그리고 마음은 곧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면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설명되기를 원해서 감옥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만 설명된다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됐는가? 바울이 완전 인생이 바뀌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인데 특별히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이 핍박하러 가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야,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내게 이르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충격이에요. 바울이 이때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개혁된 거예요.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던 자가 유대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니가 종교를 버리고 그래서 종교 버리고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어. 떠날 수밖에 없어.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종교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음 붙잡는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을 버려라 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힘이 있으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세요. 완전 바울이 꼬꾸라지니까 당장에 들어가서 외치는 게 뭡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파했다니까. 이게 바울의 완전 개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 사람 뭐예요? 이 핍박하던 자 아니냐? 이랬더니 사울이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바꾸게 한 그리스도예요. 인생을 바꿨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져요.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자체도 몰랐어요.
내가 뭘 왜 사는지 어떻게 몰랐어요. 왜 살지? 답이 없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을 찾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찾은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옛날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지, 자기 생각으로 살았지. 근데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내 생각이 필요 없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올 때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 저는 복음 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복음 가지면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들어가야 새 인생이 되고 새로운 비전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교회당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당은 좋아요. 교회당다우니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건 축복이죠. 축복은 되지만 아무리 교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은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른 사람 된 것처럼. 자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큼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느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살린 분,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증거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거는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도 증거돼야 돼요. 저 사람 복음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야, 삶이 변화됐어. 그게 증거예요. 이런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다니까. 어떤 교회는 나 자신도 놀라요. 이야, 희한하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것에 내가 삐지고 참 안 좋은 생각으로 내가 힘들었을 텐데 복음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야, 이게 변화로구나. 생각부터 바뀌어졌다니까. 마음이 바뀌어졌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에요. 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림이 뭡니까? 아니, 바울은 선교사로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자기가 가진 그리스도가 더 증거됐어요. 확실하게 증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증거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올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게 증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 말이요, 조금만 어려우면 잠도 못 자고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끌당하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 뭐지? 그게 증거예요. 일단 문제 왔는데 편안히 잘 자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됐잖아요. 편지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건 매임당하는 것이 너희가 걱정이 되지만 아니요. 나는 도리어 감옥에 들어간 건 매인 것이 복음이 진보되는 일에 더 축복이 된 거예요. 복음이 더 발전되고 더 크게 확산되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했잖아요.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리어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속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돼, 문제 속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 했잖아요. 내가 거칠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겐 상관없어. 이래든 저래든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도니 이걸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리도만 나타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오직 그들을 위하여, 오직 복음 때문에. 지난 시간에 빌보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지난주 말씀이죠.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삶은 오직 그리도가 존귀되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그리도만 존귀되려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자기 자신부터 그만큼 낮춰진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그리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도를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돼요. 얼만큼 그리도 때문에 자기를 낮췄느냐? 고린도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 만삭되지 못한 자. 맨 나중에 제달에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덜 떨어졌어요. 이게 나이도 안 차서, 기한도 안 차서 태어난 모자란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 모자란 나에게도 그리도께서 내게서 나타내시고 보이셨으니, 참, 그러면서 또 얼마나 낮아진 줄 압니까? 이런 모자란 나에게, 그것도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들 중에도 내가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런 나에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만큼 낮아진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 심지어 사도 중에 낮은 게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오늘도 그리도는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 세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 어째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를 낮추니까 그리도가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도를 높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이제 그 안에서 겸손과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왜 빌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를 나눌 때 자기가 낮아지는 자세에서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그리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무슨 권면하든지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유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권면은 뭐죠? 권면은 권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가도록 우리가 하는 게 권면 아닙니까? 저 권한다, 권고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권하고 권고할 때 자칫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우리 임직식 하면 권면이 있잖아요. 권면. 중지에 권면이 있다고요. 그 권면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행동하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 따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야 돼요. 맞죠? 어떤 때는 위로한다는 게 상대에게 상처 주기도 해요. 내가 권면한 게 어떤 데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 왜냐? 나는 괜찮은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할 때 어떻게 권합니까? 자꾸 뭐 권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를 기준을 가지고 하면 상처받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남에게 권면할 때, 위로할 때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시간표를 보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도 시간표 보고 해야 돼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형제들에게 권면할 때 시간표를 잘 보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섬겨라.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빌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거든요. 아까 우리 권면할 때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은 뭐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몸에 붙은 지체들이 성령을 따라서 그 지체들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지체가 몸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 12장이 그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라고. 이 몸이 온전하게 되려면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성령이 각 지체를 다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는 각각 모든 지체들이 이 몸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 또 빌보 2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왜 다툼이 허용이 됩니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다툼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다투는 게 어디 가든지 니보다 내가 낫어. 그런 자세로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너는 왜 꼭 그 모양이냐? 내가 항상 하는 게 그러냐? 그러면 그거는요, 다툼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한 분이고, 당신이 더 귀한 분이고. 바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을 낮게 여겼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우리가 본받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과 섬김의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빌보 2장 5절에 그랬죠? 뭐라 써요?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그분이 오실 때는 본래 어떤 분이었어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는데, 그 안에 생명과 빛이셨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느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온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예수님이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에서 죽으신 그거를 늘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돼요. 얼만큼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고난 아니겠어요? 고통이 아니겠어요? 누구를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았습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미리 댕기셔서 땅에 들어가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겸손 아닙니까? 맞죠? 그걸 본받으라 이 말이죠. 내가 좀 고난당한다고? 내가 좀 어려움당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된다면 그거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을 이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도리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저 사람을 섬기해서 고난당한다면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영광이 빌보 2장 9절부터 11절에 그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보좌에 앉히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물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바울이 그런 영광을 하니까 자기 생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마지막 두고 삶의 마지막을 두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마치고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늘의 그 영광을,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그들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6장에서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항상 이 흔적이 있었어요. 누구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가셔야 돼.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흔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사도들이 그 흔적 가지고 있잖아요. 11장의 사람들이 다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이 흔적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흔적을 남겼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우리가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건강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은 마음도 건강해요. 그 건강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병든 마음들은 복음 가지고도요, 복음 놓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 이유가 많고 다 병든 거예요. 그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리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속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여러분 속에 그리도가 계시다면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이런 마음 상태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성격한 뭐냐?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마음밭에 말씀을 뿌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 건강해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들어가. 마른 땅에 뿌리는 씨처럼 말이에요. 들어가질 않아. 왜?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한 마음. 말씀을 안 받아. 말씀을 거절해. 마른 땅에 씨 뿌리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달해도 말씀을 받질 않아. 믿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완악한 마음. 돌박 같은 것.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때요? 말씀을 받긴 받는데 핍박 때문에, 걱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진다면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어떤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 30배, 60배, 100배, 치아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마음밭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섬기는 자로 고난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24 계속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그 생각 안 하다가 마귀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동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 내 생각이 오직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기억하고 24시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생각하며 또 깊이 생각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24 되게 하시고 이 마음속에 고난이 와도 도리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